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끈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서로 성도들과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가정에서도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옥문 여러분 아십니까? 수원 화성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원천에 있는 화옥문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고 또 가보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화옥문 아래쪽 이 수원 천변에 보면은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먼저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19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원 땅에서 100년이 훨씬 넘었죠.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또한 역시 100년이 넘은 교회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영국에서 시작이 된 플리머드 형제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설립 목적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양적인 지침을 가지고 형제교회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교회처럼 조직되어 운영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 비해서 조금은 좀 미미한 그런 교세가 굉장히 좀 약화가 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신앙과 전통과 역사가 있는 수원 동신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교단을 따로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독 동신회라고 하는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이렇게 세운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1909년에 우리 한국 땅에 세워졌는데, 이 9년이라고 하면은 1909년이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로 인하여서 한일합방이 되어지고 나서 굉장히 우리나라 주권이 없어져서 어려웠던 그런 시절인데, 교회를 세운 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진을 한번 계속 보여주실래요? 교회를 세운 분을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니까 딱 이름을 봐도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본인이시죠. 일본인 선교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래 초가집은 최초에 세워졌던, 물론 최초에는 저보다 더 훨씬 열악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느 성도의 땅과 집을 기증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초가집 교회가 되었고, 훗날에는 저렇게 수원시 장안동에 세워진 교회이긴 한데, 오래되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은 정말로 전형적인 시골의 아주 예전의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이 서울 수원 동신교회는 한국 교회사와 또 한국 선교사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도, 그렇게 기록이 될 만큼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교회를 일본인 선교사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놀랍니다. 그리고 일본인도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었는가? 선교사라고 하면은 저기 북미나 아니면 호주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 지역에서만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 선교사가 또 그 당시에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북미나 아니면은 유럽 지역에서, 호주 지역에서 이런 곳들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대부분 99%는 다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인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침략자로 대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두고 일본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벌써 마음의 감정부터 상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일본 니노미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일본에 대한 굉장한 이 불편한 마음들 때문에. 그러니 일본인 선교사라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들 놀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풀이를 하자면 치우칠 편에 볼 견을 써서 치우쳐서 바라보는 편향된 견해를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을 편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정말로 온몸에 가득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선민의식을 근거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와 또 사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는 그 가치를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해버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 그 환상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을 갖지 않도록, 아니 우리에게 있는 그 편견을 깨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해안 도시로서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요빠에서 50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여러분 가이사랴가 보이십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요즘처럼 이야기하면은 계획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항구 도시. 이름으로만 봐도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로마 황제의 이 칭호를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부릅니다.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 황제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사실상 헤롯이 이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랴에게 헛맛했던, 바쳤던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가장 번창한 유대의 행정 수도와 같은 곳이 이곳 가이사랴입니다. 그런 가이사랴에 이탈리아 이 부대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책임자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로마인들 그리고 이 군인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점령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네 일제강점기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서울 수도 한성에 조선 총독부에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 이방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에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식민지 국가에 와서 점령군으로 와 있는 군대의 장교였지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혼자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자기 자신만 경건했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을 실천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데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삶을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삶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천적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경건하게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식민지 국가의 어려운 그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은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크게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에 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환상 가운데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니 내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꿈이든지 생시든지 환상이든지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에 고넬료에게 나타나 하시는 이 말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그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기에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고넬료가 환상을 통하여서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순종합니다. 말씀을 말하던 그 천사가 떠나가니 종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군인 하나를 불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욥바를 보냅니다. 이제 고넬료와 종들과 그들을 보호할 군인들이 함께 이튿날, 그날이 아닌 그 이튿날 욥바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장면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유대인 베드로의 환상과 편견입니다.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시간이 제 6시에 올라갔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은 12시입니다. 12시 되면 여러분 이제 시장하기 시작하시죠. 12시가 되어서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점심때가 다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또 그 육신 가운데에 시장한 그 상황에서 배가 고픔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한번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50km 떨어져 있는 이 욥바라고 하는 가이사랴보다는 남쪽으로 한참 아래에 있는 이 욥바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환상이 또 다른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달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요리의 재료가 되겠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음식을 가리지 않는 무엇이든지 잘 먹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베드로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부정한 것들을 두고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그것 보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부정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보는 것조차도 불편해했던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율법주의적인 생활, 유대인들의 그 삶의 습관, 바뀔 수 없는 편견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깨끗하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것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런 일들이 3번 연속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는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에 먹도록 말씀하실 때에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계속해서 실갱을 하듯이, 실랑이를 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권면을 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여운이 가기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 똑똑똑 하면서 밖에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계속해서 거절할 때에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갈 즈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 하는 그 소리,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튿날 어디에서? 저 멀리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보고 이튿날 저 멀리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도록 두 종과 그리고 그를 보호할 군인 하나를 보내어서 요빠에 이제 당도할 즈음에, 그 이튿날이 되었죠. 시간적으로 당도할 즈음에 베드로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 지붕에 기도하도록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이제 50여 킬로라고 하면은 하루를 꼬박 걸려서 가야 하는 그 시간일 터인데 하루를 꼬박 다 보내고, 그러니까 벌써 이틀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이 종들이 도착하게 하시며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날 때쯤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하도록 마치 이 사흘간의 시간 동안 톱니바퀴 돌듯이 단 1시간도 아니 단 1분도 오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그런 맞춤의 역사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방 선교의 문이 이 시점을 통하여서 열어졌기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편견. 이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때로는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사람들의 편견이 그 역사의 톱니바퀴를 깨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게 할 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70에서 80년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우리의 경험치 적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경험치, 내가 경험한 인생이 세상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와 그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그것만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각 민족마다, 국가마다 예배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부분은 11시에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있어도 11시를 중심에 해서 2부, 1부 내지는 1부 내지는 3부, 4부 이렇게 뒤로 만들어 놓을 만큼 이 11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점심 전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고정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또 새로운 여러 많은 교회들, 요즘 시대적인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고려해서 주일 예배가 아닌 토요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처음에 한국교회가 토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이단이라는 그런 소리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미리서 토요일 날 드리게 하며 부득불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이런 어떤 방식, 예배의 순서, 우리가 늘 꾸준히 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익숙한 것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지금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 누구보다도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이것은 도무지 욥을 위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욥은 그의 문제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바스, 그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 심성과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욥은 분명 그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잘못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친구였던 빌닷은 어떤 사람인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시대의 그런 역사의 흐름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욥, 자네와 같은 이런 심판을,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을 때에 반드시 자신의, 그대가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입니까? 바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신적 영역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은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당신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신적 영역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결과론적으로는 세 사람 모두가, 세 친구가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상 욥의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위로할 수도 없었고 지금은 자네가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편견으로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경험과 편견으로 지금 당장 위로를 받아야 할 욥에게 위로는커녕 그를 재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된 편견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고넬료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면서 이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 개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룻다와 욥바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경멸의 대상이었던 무드장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베드로의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사마리아나 욥바나 룻다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는
유대인과 그 결을 조금 같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된 민족이었고, 그리고 루따나 요바나 그 외의 지역은 흩어진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유대인들이었기에 조금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인 것을 조금은 같이 동의할 수 있었기에 베드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지금 고넬료는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는 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베드로가 아직까지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관습, 편견,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이 관습을 깨트리도록 하심으로 바로 이 편견이 깨져야만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깨우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편견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편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과 가족과 혹 여러분 친인척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유리창과 같은 그 틀에 갇혀서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보는 시각이 편견은 아닐까, 자신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겸손함을 묻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와 같은 이 범주의 것들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에 항상 무거운 짐 같은 것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니까는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이제 만남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은혜를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그때서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냥 늘 다니던 교회에 다니는 그런 학생일 뿐입니다. 뭘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방에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해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친구가 최반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니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대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최반석인데, 저도 교회를 다니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유행하던 스타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기지바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양복 바지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한 그런 바지. 이 친구가, 저는 교복을 제 선배들 몇 년 입다가 한 3년 정도 교복이 끊어졌다가 다시 제 1년 후배부터 다시 교복을 입어서 교복을 중간에 애매하게 입지를 못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복을 안 입으니까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옷을 입고 오는데, 이 친구가 키도 저보다 굉장히 한 180 이렇게 되었던 친구였는데 기지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바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그냥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노는 애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가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무슨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도 틀렸고 이 친구도 틀리기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겼습니다. 제가 맞았다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다라고 굉장히 그 친구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몇 달, 한 며칠, 몇 주 지나고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런데 제가 그게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사과를 받질 않았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왜 제가 그런 마음을 더 가졌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랑 똑같은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너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던 겁니다. 차라리 말이나 말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반도 헤어지고 이제 과가 달라지니까 친구는 이과 계열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헤어졌는데 늘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나의 그 편견이 그 친구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던 그 마음, 그리고 가끔씩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에 그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 혹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혹 이 친구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반석이가 교회를 지금껏 다니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라도 교회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미 세월 지나간 다음에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편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환상이 아니어도 이미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발목을 잡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먼저 보여지는 일로 인하여서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고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 반석이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그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라져 버렸던 그런 모습들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며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삶의 그 시각으로 재단을 하면서 방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대로 내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편견이라고 하는 이 꺼풀을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편견이 아닌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고 인정해주며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확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함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잘못된 그 관습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다른 삶을 살지만은 잘못됨이 아니라 다름을 우리가 보며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중심적인 판단으로 오류나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 아하 그렇구나 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편견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정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욥의 그 친구들과 같이, 아니 저의 그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같이 그때 한 번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마 저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런 오류들을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